11월 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오늘 나눌 말씀은 욥기 21장입니다. 이 21장은 욥의 친구 소발이 두 번째로 욥에게 한 말에 대해서 욥에 대한 답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발의 두 번째 발언은 20장에 나오는데요. 그 20장이 주일 월요일 본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너뛰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서 소발은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최소한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며 친구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혀 욥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발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욥은 도리어 친구들을 비방하면서 하나님이 구속자로 오실 때에 도리어 자신의 편에 서서 친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소발은 욥의 말을 그냥 듣고 있을 수 없어서요. 욥의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욥에게 책망의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소발은 욥이 하고 있는 말들이 그가 받은 고난으로부터 생긴 이상한 징후라고 간주하면서 욥의 말이 어리석다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말은 슬기로운 마음에서 나왔음을 강조하면서 욥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앞에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악인의 운명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악인의 성공과 기쁨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순식간에 큰 성공을 거두어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높은 곳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추락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영광은 빠르게 치워지는 더러운 똥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악인의 운명은 허무하다 하는 거죠. 온갖 속임과 폭력으로 얻은 성공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자녀들은 생존을 위해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걸해야 하는 상황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악인은 좋은 것을 누리려 하지만 좋은 것을 얻었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는 먹었던 것을 토해내듯이 부정하게 쌓은 모든 것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악인의 운명은 독사의 독을 빼는 것과 같이 자신이 얻은 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소발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임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악인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결국
그 악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지금 당장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고 강하게 피력합니다. 만약에 욥이 자신의 생각을 계속 고집하면서 악인처럼 살게 되면 몰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몰락할 것이냐, 아니면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냐, 오로지 욥의 선택에 달렸다고 소발은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소발의 두 번째 발언을 듣고 욥이 다시 반박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21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욥은 무엇보다도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친구들이 지금 욥을 비난하기에 바빠서 욥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욥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의 마음인 거죠. 자신의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죠. 주의 깊게. 계속해서 지금 친구들에게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거죠. 욥은 심지어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말하는 이 불평은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급한 마음이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그 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너희가 내 말을 주의 깊게 한번 잘 들어보면 너희들은 놀라게 될 것이라는 거죠. 친구들이 자신의 상황을 잘 보면 그 상황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은 자신도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이전에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인처럼 그런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이건 자기가 생각해보지 않은 거죠. 분명히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욥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걸 친구들이 들여다보면 친구들도 놀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들은 지금 욥의 현재 상황만을 보고 욥을 죄인으로 단정을 하고 있지만 욥의 말을 사심없이 들어보면 그가 죄가 없음에도 고난당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좀 들어보라는 거죠. 욥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는 기존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욥이 하는 겁니다. 악인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소발이 아까 20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이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욥은 악인이 건강하고 장수하며 번영을 누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장수하며 번영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소발이 말한 것처럼 또 예전에 욥이 알던 것처럼 악인이 반드시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8절 말씀부터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악인의 후손들도 망한다 그랬는데 악인의 후손들도 복을 받더라는 거죠. 그들의 가축들도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악인들이 받는 이런 복은 의인이 누려야 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욥이 경험해 보니까 의인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악인이 받아야 될 그런 고난을 받고 악인은 의인이 받아야 될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질서가 지금 분명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금 확신하면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불필요하더라,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로 생각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은 약자들을 착취하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얻은 재산과 부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더라는 거죠.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지금 앞에서 복을 쭉 누리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오히려 이 악인들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하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도리는 그저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내용일 뿐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전능자가 도대체 누구기에 섬겨야 되며 그에게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모습이 이렇더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이처럼 무례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부를 축적하고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도리어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의 이러한 주장들을 쭉 보다 보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는든지 질문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거죠. 그러면서도 악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건 맞습니까? 제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거죠. 욥의 말과 욥이 느끼는 감정과 오늘날의 모습이 너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래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봐야 됩니다. 16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과 태도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악인들이 누리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복된 삶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욥은 결코 그 모습을 부러워하지도 또 그러한 삶에 동조할 마음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못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이 경건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의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욥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답답해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이런
삶의 모습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악인의 길을 그럼 따를 거냐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악인의 길을 따르면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정말 바르게 삶을 세워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좀 잘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의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질문들, 의문들, 문제점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